빨간 카네이션들을 다루셨는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저도 달았습니다. 제 건 좀 특색이 있죠? 우리 손녀딸이 만들어준 카네이션인데 할아버지라고 써서 주워서 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 있겠고 아직 생존에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에 대한 애틋한 기억들은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부모님을 생각하면 콧잔등이 시큰하고 눈물이 그렁거리고 그런 것이 다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가 부모님 가운데, 양가가 아니고 양친 가운데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분들 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복 받은 분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하시는 분. 저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아까 우리가 찬송 부르듯이 생명신에 흐르는 곳에서 부모님을 만나는 날을 소망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아직 생존에 계신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듣고 부모님께 생전에 후회함이 없는 효도를 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런 부모님을 통해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이라 해서 어버이께 감사하는 게 아니고 어버이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버이를 내게 주셔서 생명의 은혜를 지금까지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성경 읽고 나는 길 잃은 나그네 은혜를 찬송할까 아니면 어머님의 은혜를 찬송할까 노래할까 하다가 어머님은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는 예배의 대상은 아니니까 우리가 찬양대의 찬양을 대신해서 부르는 찬양은 찬양을 하는 것이고, 설교 중에는 은혜를 더 새롭게 하기 위해서 어머님의 은혜는 부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머님의 은혜 한번 부를까요? 어머님의 은혜.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10번 100번 불러도 너무 좋은 노래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것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꼴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대를 싸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것이 높다리요.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지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어버이 주일이 되면 좀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절기 예배가 다 부담이 되지만 같은 내용의 설교가 대부분 설교를 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더더군다나 어버이 주일은 부담이 돼요. 당신은 얼마나 부모님에게 효도했어? 라고 성도들이 대부분 같은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효자고 효도를 다한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효를 권하는 입장이라면 좀 떳떳할 텐데 돌이켜보면 그렇게 부모님 앞에 특별한 효를 한 것 같지도 못하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것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해서 좀 가슴이 아프고 부담이 됩니다. 아버님은 제가 46살 때 86세로 세상을 떴고 장로님으로 평생 교회를 섬기시고 제가 임종을 지켰습니다. 어머님은 9년 전에 제가 요 앞에 이 성전 짓기 전에 요 앞에 예배당에 있을 때 서울에 올라와서 교회 설립한 지 14년 만에 14년이 아니고 이 예배당 짓고 나서군요. 그리고 지금부터 9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청절간에 세상을 뜨셨어요. 뼈가 좀 부러지셔서 뼈 수술 받기 위해서 친구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직전 마취를 했는데 그 마취에서 깨어나지를 못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앞에 마지막 드리고 싶은 말씀도 못 드렸고 어머니가 또 자식들에게 유언격으로 하시고 싶은 말도 못 든 상태에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너무도 그때 당황이 됐고 아쉬웠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다 불효한 것만 생각이 나요. 물론 우리 어머님은 아이고 우리 아까운 아들 늙어가네. 아이고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그랬어요. 아마 시골 촌에서 태어난 아들이 서울 와서 그래도 목사 되고 뭐 여러 저기 활동하니까 엄마 볼 때에는 자랑스럽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우리 아까운 아들,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 늙어간다고 그걸 아까워했다고요. 그렇지만 좀 세상을 뜨기 전에는 약간 정신이 혼미해서 치맥기가 시작이 됐는데 자꾸 물은 소리를 또 묻고 할 때 똑같은 톤으로 대답을 해드렸어야 하는데 같은 내용을 자꾸 물으시면 나중에는 좀 화가 나서 아유 오늘 주일이었잖아 엄마. 주일날이면 내가 아침부터 그때는 1, 2, 3부 예배를 드렸다고요. 아침부터 내가 정장을 하고 있으니까 식탁에 앉아서 오늘 어디 가냐? 주일인 건 진짜 그래요. 오늘 주일이잖아요, 엄마. 예배 드리러 가야죠. 조금 좀 뜨면 오늘 어디 가? 무슨 일 있냐? 그걸 3번, 4번을 거듭하니까 그 상황이 좀 짜증이 나는 겁니다. 엄마한테 짜증 나는 게 아니라 왜 멀쩡하던 우리 엄마가 정신이 저렇게 됐나 싶어서 화를 내면서 아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여동생들한테 가서 요새 너 오빠가 무서워진다. 그리고 내가 며칠 있다 들어오면 방으로 쑥 들어가시는 겁니다. 텔레비 보시다가 나오세요 어머니 같이 드세요. 아이 괜찮다 하고 살짝 문을 열어 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내가 있으면 다시 문을 닫는 거예요. 어머니 나오시라고 해도 그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왜 내가 엄마한테 따뜻한 아들이 못 됐을꼬 하는 마음 때문에 장례 치르고 어머님 누워 계시던 방에 가서 대성통곡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입장에서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권해야 될 입장이 목사로서 됐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니까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순종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부모들은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부모들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녀 양육을 하라는 사명을 부탁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네 자식들을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사랑을 부모들에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식들을 사랑으로 키울 수 있도록 위탁받은 존재가 부모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렴풋이 알아가는 겁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 부모님이 날 사랑하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불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속상하시겠구나. 자식이 흐뭇하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하고 자식과 부모 사이가 하나님과도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사람은, 따라합시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위탁해 주신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라고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큰 사랑을 부모들에게 자식을 향한 사랑을 넣어주어서 그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노래했지만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다,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지만 절대로 과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좋은 칭찬을 받았어요. 고종 황제의 밀사였던 미국의 선교사 헐버트라는 분이 이 세상에서 경로 사상이 제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조선이다라고 말했고, 미국 공사로 우리나라에 와 있던 던 센스라고 하는 사람의 회고록에 보면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다라고 기록할 정도로 대한민국은 효사상이 투철했고 동방의 예의지국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효사상이 뛰어나다고 할 수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서 양로원을 경영하시는 목사님이 그 양로원에 들어온 노인들 가운데 50% 이상이 버려진 노인들이라, 여행 왔다가 자식들이 버리고 간 노인들이라, 아무것도 안 남겨놓고 다시 그쪽으로 보낼까 봐 아주 의도적으로 자식들이 부모를 버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현대판 고려장이죠. 지금도 대한민국의 28%의 노인이 자녀들이 돌보지 않는 가운데 홀로 사는 방치된 노인들이 28%라고 들었습니다. 10계명 중에 오늘 본문 내용은 다섯 번째 계명이지만 일륜 계명 중에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있고 일륜 계명이 있는데 일륜 계명의 첫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이 붙어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 다음 계명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지니라, 이런 내용인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않고 살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간음하지 않고 살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도둑질하지 않고 살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렇게 덧붙여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해주겠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잘하는 것, 공경하는 게 당연한데도 하나님은 더 잘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진정시키고 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나가게 하기 위해서 축복까지 덤으로 약속해 주고 계시다. 내 부모 공경해. 너 자식으로 마땅한 도리인데도 우리가 혹시 폐류 나가 있을까 봐, 배은망덕한 자식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자식에게 부모에게 잘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장수하게 해줄게 라고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라고요.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계명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가장 강조하는 계명이 딱 두 가지입니다. 유태인의 그 회당 교육에는 두 가지를 강조해요. 십계명이 다 배우지만 특별히 강조하는 계명이 두 가지인데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몇 계명입니까? 5계명이죠. 그렇죠? 다섯 번째 하나님 십계명 중에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안식일 4계명이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은 1계명, 2계명, 3계명은 저절로 지킨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 안식일 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듣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안 섬긴다는 겁니다. 제1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제대로 하고 말씀 듣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계명 가운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들으며 사는 삶을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강조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륜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살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간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이름에 욕 돌리지 않기 위해서, 자식의 도리로서 바로 살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적어도 공경심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는 사람은 거짓 증거하거나 그 다음에 도둑질하거나 이런 짓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강하게 강조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십계명을 온전히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아멘은 크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며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십계명 전체를 이룬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 걱정할 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을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망령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유대인들이 가장 자식들을 교육시키는데 강조를 두고 후세대를 교육시키는데 강조하는 것은 이 두 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도리도 하는 것이고 일륜 도리도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부모에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여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께 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할 게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히 섬긴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존경심을 가지고 그 앞에 예를 갖추어 섬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경이란 단어를 헬라어로 키베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 부모님 외에는 다른 데는 나타나지 않는 단어입니다. 왕을 공경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권력자들에게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권세자들에게 순복하라는 했지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공경하래요. 하나님은 공경하래요.
다시 말해 부모님은 내게 공경을 받아야 마땅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내 생명의 부여자이고 날 낳고 길러주신 고마운 분이니까 그분에게는 예를 갖추어 공손하게 그분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능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식의 입장에서는 한없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준 고마운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에 대해서 순복 정도가 아니고 공경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 중에는 공경받을 인간이 부모님, 그리고 신 가운데는 하나님만이 공경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가 점점 부모를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성경 예언대로 된 겁니다. 옛날에는요, 낯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문맹자들이 많았을 때에도 부모에게 효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을 보면 머리 숙여 어른들 앞에 인사할 줄 알았고, 이 위계 질서가 분명했었고, 이런 공경과 그 다음에 존경과 그 다음에 예의가 있었습니다. 예의 범절이 투철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악랄한 범죄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등교육 이상은 다 받았는데도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많고, 그렇죠? 어르신들을 막 덤비면서 막 어르신들한테 막 악취거리 막 하고 덤비는 젊은이들도 많고, 배우기는 지식적으로는 많이 배웠는데 이거 뭐 효도, 그 다음에 공경도, 그 다음에 권위 앞에 복종하는 것도 없는 그런 무질서한 사회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심령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가 오르니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그 말은 이기주의자가 되고, 그 다음에 돈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대다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씀하기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니 이런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야 된다. 이런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교만하며 패역한 삶을 사는 세대가 될 것인데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 세상은 어떻게 되든 너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이제 자녀에게 해줄 것이 없는 어머니가 계시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삶의 복덩이십니다. 그분에게 잘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것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누리도록 해주겠대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유치부나 유년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 공경할 수밖에 없고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선택권이 별로 없어요. 왜?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부모 공경하라는 말은 어른된 자녀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의지로 선택할 수 있고,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그런 선택권이 주어진 자유 의지가 있는 우리 어른들을 향해서, 어른들도 자녀이거든요. 그렇죠?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 어른 자녀들을 향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면 복을 주겠다? 성경은 없어요. 왜냐? 그건 자연스럽게 저절로 되는 겁니다. 아멘. 부모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돼. 그건 뭐 얼마나 자식이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므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자식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입니다. 과보호, 과관심, 너무 관심이
과사랑해서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친 사랑이 아이들에게 침이 들 수가 있다고. 그만큼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은, 관심은 저절로 됩니다.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식 사랑하면 복 주겠다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봐야 돼. 부모님이 내게 해준 일을 생각해 봐야 돼. 기억해 봐야 돼. 부모님의 은혜를 헤아려 봐야 돼. 그렇죠? 그래 고마운 마음이 일고, 그리고 내가 부모님께 효를 다하며 살아야 되겠다 결단해야 돼.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부모 공경이 가능하다고요. 저절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자식 사랑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내가 나된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요 돌봄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러면 내가 배운 망덕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부모님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공경과 효도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이쁘게 보시고 그 행위를 어렵게 여기시고 복을 주시겠대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잘 길러서 노후의 덕을 좀 보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자녀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늙어서는 나한테 기대려고 한다, 그런 마음 갖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으로 자식들을 키운 분들 치고 실망 안 하는 분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한번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윤정우라는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옛날에 여기서 거부했었대요. 암사동에 땅이 그분만큼 많았고, 삼남매를 다 미국 보내가지고 박사학위 떼가지고 미국에서 산대요. 그렇게 손자가 보고 싶고 자식들 보고 싶은데도 미국으로 딱 간 다음에 한 번도 오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편지도 안 하고 딱 당일을 끊었대요.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 가지고 살아요. 땅 재산 다 팔아가지고 자식들 키워줘도, 이제 늙은 마에는 애들 성공했으니까 좀 괜찮겠지 했는데, 자식 믿었다가 완전히 그 생각이 착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람을 의지하면 꼭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고, 우리가 뭐 은혜를 베풀 대상이지 우리가 믿을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 믿고 사는 게 아니고 자식 믿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다. 진짜 노후가 복되기로 원하면 부모에게 잘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후를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겠대.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띄우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건 뭐 자연 발생적으로 젖먹는 자기 자식을 잊는 부모가 없습니다.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 인간 부모는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신약에도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자식이 떡 달라는데 이 새끼야 돌이나 파먹어 하고 돌 줄 사람 없다는 겁니다. 생선 주세요 하는데 뱀이나 먹으라고 뱀 던져줄 부모는 없대. 그런 악한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악한 인간일지라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라는 말은 한 단계 올리는 말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인간, 이 땅에 있는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우리 부모는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약 25년 전에 저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천 명이 죽거나 사상하라는 대참사가 있었어요. 그 막 집들이 무너지고 막 콘크리트들이 다 무너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 잔해를 걷어낼수록 죽은 사람의 시체가 나오는 겁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시체들이 계속 발굴되는 거죠. 근데 14일 만에 어린아이, 4살짜리 어린 딸을 품에 안은 엄마와 딸이 구조된 겁니다. 10나흘 만에. 지진 나는 순간 시누이,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고모죠. 고모. 그 다음에 그 엄마, 그리고 4살짜리 딸이 집이 무너지면서 한주구층에 이제 갇힌게 된 겁니다. 고모는 7일 만에 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3일만 굶으면 못 산대요. 어른들은 10일까지도 견디는 사람이 있답니다. 수분과 그다음에 이 단백질 공급이 안 되면 결국은 10일 후에는 사람이 죽는데 아이들은 3일을 못 넘긴대요. 3일을. 근데 아이가 10나흘이니까 3 곱하기 5니까 거의 15일 만에 5배를 더 산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엄마가 손을 찔러서 손에 피를 내가지고 아이 입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영양가도 공급되고 수분도 공급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여기 찔러가지고. 그래가지고 14일 만에 엄마와 딸이 살아났는데 열터 손톱이 하나도 성한 것이 없는 상태로 엄마와 그 4살밖에 딸이 살아났다네요. 기적입니다. 현재 실화입니다. 실화. 나는 이 예화를 접하면서 이야, 우리는 꼭 죽어야 될 입장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이 물과 피를 십자가에 쏟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내용이구나. 그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알아서 흉내낸 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를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이 영멸할 우리를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당신의 아들의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심으로 영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린 것 아닙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께 잘하기로 결단하시고 아멘. 전화도 자도 드리시고 용돈도 좀 드리시고 대화도 좀 하시고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위로도 해드리고 또 하나님 우리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존경과 경외를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